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명절 앞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상자,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월과 3월 이제 잠언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사를 할 때 무엇으로 필사를 제일 먼저 본문을 어떤 본문을 정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신학기이기도 하고 또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잠언 말씀을 직접 한번 이렇게 기록해보고 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심령과 가족들을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참여하신 분은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손이 좀 아프시거나 이게 좀 힘드신 분은 듣기도 하고 통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나 또 필사하기 전에 잠언을 계속해서 한 2번 정도 들었습니다. 듣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잠언 말씀이 굉장히 묵상할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을 우리가 한번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잠언 중에 또 읽으면서 은혜 받고 쓰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한번 이게 되돌려 보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 무엇보다도 이 귀한 삶의 지혜가 있는 보석 상자를 여러분 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귀한 보석들을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에서는 우리가 욥기도 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뭐냐 하면 잠언서입니다. 잠언. 이 잠언은 이 지혜의 보고,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를 참 많이 담겨져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보석 상자와 같은 이 책이지요. 이 잠언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덕담 형식으로, 아들아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잠언 성경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삶의 지혜서가 바로 이 교육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 잠언 성경이 되지요. 잠언은 특별히 2가지의 문학적 장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담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래서 삶의 다양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삶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내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이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은 주제와 형식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한 주제, 특정한 형식이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되게 되어 있죠. 격언과 명언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 이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 전체를 보면 2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으로 말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7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서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서두. 그런데 이 서두 안에 핵심과 주제가 다 담겨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찾아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예,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잠언서의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서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아무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 1장 전체를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문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이것을 지켜라.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들에게 친구 사귀에 대한 지혜, 뭐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아들에게 덕담을 하는 형식으로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이 서두, 첫 번째 서두가 뭡니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왕이 남겨진 이 잠언이란 말은 마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마샬.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이 잠언은 바늘 잠자를 쓰고 말씀 은자를 씁니다. 바늘 잠자 말씀 은. 저도 이거 말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잠언이 무슨 뜻인가? 바늘과 같이 꼭꼭 찌르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의 삶의 지혜와 경계를 간직하라라는 뜻의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건 저 인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게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읽으셔야 내게 삶의 지혜를 얻고 내게 훈계를 얻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삶을 실천하게 되는 아주 귀한 보석 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보석을 간직할 것이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이 보화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화를 캐내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마샬은 경계와 교훈으로 한계 지을 수 없는 폭넓은 내용들이 이 마샬 잠언 가운데 있게 돼요. 잠언 이 마샬이란 어근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다스리다, 명령하다라는 명령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우화, 또 비유, 수수께끼, 또 이런 각계하다,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잠언의 특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잠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약적인 특징이 이 잠언이지만 신약적인 특징에도 이 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등장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무슨 잠언이 등장하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복음서에 대부분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비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뭐가 비교합니까? 비유로 비교를 하죠. 사물을 보면서 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를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적용거리를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잠언의 특징 가운데 있게 되지요. 잠언서의 특징을 보면 오늘 대표적으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31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잠언도 있어요. 아굴의 잠언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에 있는 잠언도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는 시편에 솔로몬의 시편은 없죠. 100몇 개 없죠. 그런데 1,005편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잠언은 몇 가지 썼다고 되어 있어요? 3,000가지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1장 중에도 솔로몬의 잠언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잠언도 소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 전체 솔로몬 것도 있지만 다른 이들도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다 남아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대표적인 이 잠언만 실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대할 때에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초적인 지식이 뭔가. 지식.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처럼, 그죠? 산수를 한다든지 공식을 배운다든지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지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혜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깨닫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학벌이 좋고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배웠다 하더라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캐낼 수 있고 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6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이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 그렇죠? 이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잠언 31장 전체로 지혜라는 단어만 무려 41번이나 등장해요. 41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 18장 4절 말씀에 지혜의 셈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담긴 이 보석 상자 1장부터 1절, 2절, 3절, 4절, 6절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여는 삶의 지혜가 담긴 보석 상자는 어떤 내용일까? 왜 이 잠언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잠언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까? 잠언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잠언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 뭔가? 왜 쓰여졌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잠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임을 보게 됐지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지혜와 무엇을 알게 한다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미련하지 않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죠? 뭔가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아이가 어릴 때에 부모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지도를 받을 때에 아이가 부모의 지도나 이런 내용들을 말들을 잔소리로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좋은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걸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방종.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에는 부모의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지켜야 될 그 내용들의 가운데 훈계도 있게 되는 거죠. 규범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지혜, 이 호쿠마는 단순한 현명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선택할 건가, 판단력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지혜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훈계라는 말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 훈계예요. 그러므로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이 무사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고 미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에 멸시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따르고 간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의 첫 번째 목적, 서예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훈계의 목적이죠. 왜 지혜와 훈계를 주셨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어떤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비유할 때에 그 당시에 제일 값진, 외국에는 제일 값진 보석 중에 하나가, 물론 다이아몬드는 뒤늦게 발견됐습니다만은 제일 값진 보석이 이 진주입니다. 진주예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태국의 어떤 해변가에 있는 어부가 이 해변에 너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물이 폐망에 이렇게 폐 거물에 걸려 있는 그 하나의 뭐 조각을 하나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이 조각이 좀 뭐 자기 집에 뭐 좀 쓸 게 없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 플라스틱 속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답을 먼저 얘기하면 뭐야? 그 조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개가 있는데 이게 뭐 죽은 조개죠. 한참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좀 생긴 게 좀 누렇고 이래가지고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몇 개 없는 아주 귀한, 이게 잘 넣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이 황금색 진주라고 합니다. 그게 3억 얼마로 팔리게 되었어요. 3억 얼마. 그것도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가겠다고 이렇게. 그죠? 그만큼 값진 것이 진주예요. 진주. 고대 사회는 더 크겠죠. 그런데 이 진주를 비유할 때에 뭐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지혜가 진주값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돈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선택하라는 이 말이죠. 가장 값진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뭐가 있냐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간직하면 그 일 가운데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핵심적인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지혜를 간직하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간직하고 세상 살아가는 터득, 뭐 처세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식 돌아가는 것, 뭐 아파트 부동산 아니면 뭐 삶의 어떤 인간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진주보다 더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얻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하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의 발걸음, 지혜의 생각, 지혜의 마음, 지혜의 손길, 지혜의 발자취, 지혜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 평생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운 것은 좀 적다 하더라도, 그죠? 세상에 말하는 가방끈은 좀 짧다 하더라도 지혜만큼은 여러분 남에게 또 이웃에게, 아니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지혜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석 상자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발자취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훈계는 어떤 말입니까? 훈계는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한 행동들, 또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5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에요. 훈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지혜의 걸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훈계를 지키면 뭐까지도 갑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징계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게 7절에 말씀하시죠. 경외가 뭘까요? 경외. 그렇죠?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 이 앞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것, 그래도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거죠. 이게 경외의 하나의 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도, 이 훈계를 보면은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강제적인 조항들, 또 지시들, 명령들, 또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소견대로 자기 갈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훈계를 저버리지 않으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의 부모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훈계,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는 아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발자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3살 된 아들이 칼을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 칼이 아니라 진짜 칼을 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놔라 하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하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이 한 30살 됐어요. 직업이 요리사라. 근데 칼 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에 뭘 가지고 놀아야 될지, 뭘 지어야 될지를 부모가 명령조로 얘기하죠. 가지고 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훈계인 거예요. 훈계. 그죠? 경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자칫 하다가 손을 베거나 자기 몸에 어떤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므로 최고의 훈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잠언을 주신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이유는 깨닫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알 것이 뭐예요? 두 가지죠. 지혜와 훈계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잠언을 허락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닫게 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깨닫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할 것이 뭐예요? 예, 명철의 말씀이죠. 목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개똥철학을 깨닫는 게 아니고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명철, 맑아짐, 깨끗함, 온전케 함, 길을 여심. 그 명철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이해력과 또 이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신문과 또 선과 악이 어떤 건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이해력, 명철을 주시는 것,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잠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내용 가운데 있게 됐지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자막을 띄워 놓으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선악간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막 띄워주셔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렇죠. 이 명철의 말씀, 또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듣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다는 말은 뭡니까? 내 머리와 귀가 마음의 문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온전히 되새김질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 그 의도, 그 목적, 그 방향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방향대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없어요. 10계명밖에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 10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먼저 가야 됩니까? 뒤쳐져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막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어겨도 되고 뭐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이건 구약의 말라기 시대까지 실습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세분적으로 뭐 300 몇 가지 900 몇 가지 정해놓으니까 구분해놓은 그 사람도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그 완성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얘기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 지켜야 될까 저것 어겨야 될까 이거 무엇을 따라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건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악을 가장한 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미하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의 구분과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여인이 재판해달라고 찾아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죠? 모르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둘로 갈라라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엄마는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저 아주머니가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양보해 버리죠. 누가 진짜 사랑인가? 그죠?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때로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비춰주는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명철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깨닫는 자가 제대로 주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잠언을 필사하고 잠언을 들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에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복을 누리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시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막 들려주셔요. 그게 딴소리가 아니고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네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의 말씀이 막 우리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막 새겨집니다. 막 오게 돼요. 그런데 자기의 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마음들이 닫아져 버렸어요. 닫혀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멸망하는 뭐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하죠. 성도는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할렐루야. 저녁에 전 부치다고 오셨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교회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제대로 설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 기쁨의 반응, 아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생명의 보화와 같은 이 말씀이 오늘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장소에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것,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세 번째만 하고 다음 주에 네 번째 하든지 좀 지나스럽게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를 가르칩니까? 보통은 우리나라의 환경,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유행하는 가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행들, 이걸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다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제일 먼저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외 아니고 어떤 다른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순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밑바탕, 제일 마음 가운데 중심, 제일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철학들, 가치들, 훈계들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제일 먼저 교훈되어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 이 교훈을 주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롭게 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되어 있어요.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의롭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지혜롭게 행하며 산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뭔가 옳고 아닌 것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정직의 가장 출발과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그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런 교육은요 C등급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던지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케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교육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또 우리 역시도 가르침을 받고 주의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잠언 말씀 가운데 생명과 보화와 같은 보석을 더 많이 간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십시오.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명철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르침 가운데에, 깨달음 가운데, 알아감 가운데에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공이신 생명의 보석이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